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먼저 15절은 그분이 누구이다라고 했고 16절은 왜냐하면 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또 17절 18절은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세 가지로 설명한 후에 19절에서 20절은 왜냐하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히 분석해 보면요, 바울은 항상 글을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을 해요. 15절 16절은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주다.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뒷부분에서 20절은요 그분이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다. 새 창조의 창조주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17절 18절 앞부분은요 우리를 뽑아서 옮기신 분이 누구신가를 설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절 2절하고 중간에 이렇게 간주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17절에서 18절 앞부분입니다. 15절 16절과 18절 뒷부분에서 20절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주다. 그 다음에 18절 뒷부분에서부터는 그분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데 새 창조를 시작한 창조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와 새 창조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5절 16절은 창조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축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분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이게 하신 겁니다. 영어의 아이콘이라는 말이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형상이라는 말, 에이콘이라는 말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피조물 중에 첫 번째 피조물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된 것이라는, 첫 번째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보다 계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어의 NLT는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물이 만드시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만물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만물의 으뜸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바로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야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로 오해할까 봐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설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분 안에서 하고 기억하고 밑에 표시해 놨죠? 이럴 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세번역이 개역보다 잘 돼 있는 것이 이 점입니다. 이게 해석상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표시하는 겁니다. 안에서 말미암아, 이렇게 말미암아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도구로 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안에서라고 하면은 그분의 품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세 번역은 원어 그대로 잘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에서라는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말미암아로 이렇게 영어 번역이나 이런 데서도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어의 의미는 그대로 안에서입니다. 뭡니까? 그분이 품 안에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과 NIV는요, by 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말미암아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도구로 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같은 경우는 말미암아로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정확히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창조된 건데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엄마가 낳은 자식들을 모두 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품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가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품으로, 품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양육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창조됐다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자나 네 개가 다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사람이나 동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신적 존재나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이나, 즉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한 겁니다. 어떻게 말했죠? 순서를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했죠. 이게 고대인들이 말하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바깥쪽에다가 껍질을 두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샌드위치 바깥에 있는 빵에 해당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안쪽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품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이 왕권이나 주권은 뭡니까? 왕권은 가장 높은 권력이고요, 주권은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권력이나 통치자들, 그 다음에 또 권력이나 권세는요, 역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말인데 약간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왕이나 주권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왕이나 통치자들. 그 다음에 주권이나 권력이라는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품 안에서 창조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정치가들, 또 사업가들이죠. 정치가들도 돈이 없으면 힘이 없죠. 예를 들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많으면 신분이 높아지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세력들이고요.
그 다음에 악한 영적 세력들은 오늘날도 역시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악한 영적 세력들까지 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상하죠. 창조 안 하셨으면 될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본래부터 악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죠. 인간도 본래 악하게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어요. 근데 로봇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력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는데 이들이 반역하고 나가서 악한 영적 세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품 안에서라고 번역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세 가지가 나오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이게 세 개가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말미암아로 번역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겹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어에서는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첫 번째는 in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di하고 마지막은 ace입니다. 영어에도 eis라는 그 접두어가 붙어 있는 말이 많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품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분을 향하여 창조됐어요. 근데 이 에이스라는 말이요, 사람에게 쓸 때는요, 영어에서 그거를 번역하기를 되게 꺼려해요. 그냥 인으로 번역해버려요. 그럼 뭐가 사라지냐면요, 방향성이 사라져요. in him 하면은 in 그리스도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창조된 거고요. 그 다음에 by him 하면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거고, as him 하면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에 into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into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붙였을 때는요, 이게 성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잘 안 써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서 다 in으로 번역해버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와 또 겹쳐버리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잘하면 품을 벗어나죠. 그렇죠. 아이도 잘하면 품을 벗어나요. 품 안에 있을 땐 예쁘죠. 대개 12살까지는 예뻐요. 그죠? 그래서 이 사춘기가 돼서 13살 때 T자가 붙으면은 안 예뻐요. 그죠? 품을 벗어나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품 안으로 들어와요. 그죠? 아,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고생하셨구나 알고서 다시 부모님을 향하여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하여라는 말은요,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16절에 위하여가 그러니까 향하여라는 말이죠. 예, 위하여가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16절 첫 번째. 두 번째는 말미암아, 이것은 by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구나 이런 수단이 돼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못된 인간들이 뭐예요? 자기가 단 줄 알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죠? 다들 그래요. 네,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집안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과외를 하면서 고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도 전부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실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저보다 한 20살쯤 더 먹은 분하고 함께 숙직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교사들이 숙직을 했는데요, 그분이 제 얘기를 물어보고 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때는 건방지게 부모님이 해준 게 없고 별로 없고 제 힘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건 아니죠 하면서 그 연세가 드신 남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가끔 집에 오면은요, 어머니는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사다가 없는 돈에 꼭 저를 주셨어요. 본인도 드시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 철들고 나서야 그걸 깨닫고 다시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향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창조된 것은 무조건 복종하도록 창조됐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고 반항도 하고 거절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권을 깨닫고 다시 그분 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다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 품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향하여 다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음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품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그분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기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을, 첫 번째를 잘못 번역하면 이 세 가지가 엉켜버립니다. 17절에서 18절은요, 18절 앞부분은 간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창조되었는데도 피조물들은 창조주인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버린 피조물들에게 그분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는 겁니다. 뭡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랬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말은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re-existence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피조물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존재했었다. 선제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맏아들이라는 말로 오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15절에서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먼저 나신 분이라는 말이 맏아들이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맏아들이 아니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비슷한 말이 반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서양의 학자들은 뭐냐고 하냐면 에시아틱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늘이 같은 스타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에시아틱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걸 무지 싫어해요. 학교 다닐 때 글을 쓰면은요, 무조건 팍팍 다그서 버려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비슷한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바꿔서 다시 말하죠. 그렇죠?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말을 바꿔서 다시 설명하고 또 다시 말을 바꿔서 또 설명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말한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말에서도 그래요. 한국 사람 학생들이 미국에 와가서 글을 쓰면은요, 다 지적당하는 것이 대부분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같은 말을 빙빙 돌려서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반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본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일직선으로 이거다, 왜냐하면 이거다, 이렇게 해서 딱 쓰고 끝나버려요. 근데 성경도 역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첫 번째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은 맏아들이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만물보다 선재해시 계신 분이라는 뜻이다 하고 비슷한 말을 다시 하고 있는데 똑같은 반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아까 품 안에 있다는 말과 역시 다시 말하는 것 같은데요. 모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합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품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지금도 역시 그분의 품 안에서 존재한다. 무슨 뜻이에요? 천지만물이 그분의 안에서 존재한다. 즉 천지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맘대로 한다. 인간들은 똑똑할수록 자꾸 뭐라고 그래요? 과학이, 인간의 지식이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생각해서 신적 존재나 이런 것을 자꾸 부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온 세상 천하 만물이 지금도 그분의 품 안에 계시고 즉 그분이 운행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태양의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납니다. 그렇죠? 모든 돌아가는 것이 계절과 시간이 돌아가는 것이 조금만 달라져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생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생물들을 여기다 데려놔도 큰 난리가 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1960년대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는 한국에만 있대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한대요. 한국 다람쥐라는 존재는. 어릴 때 뭘 보셨어요? 쳇바퀴 돌려놓고 다람쥐 통에다 가둬 기른 거 보셨죠? 지금은 안 하죠? 그때 왜 그러냐면 그때 수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람쥐를 미국이나 전 세계에 수출했는데 인기가 엄청났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여운 다람쥐가 다 있냐고서 막 사가지고 수출했는데 그래서 그때 60년대에는 다람쥐 쳇바퀴 통 돌아가는 거 만들어 놓고 다람쥐를 키웠던 거예요. 지금 나무에 달려있는 건 그거는 다람쥐가 아니에요. 그게 다른 종류예요. 아니요, 한국 다람쥐. 꼬리에 세 줄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예요. 조그만 거요. 이것처럼 큰 스쿼럴 말고요. 한국 다람쥐. 우리 집에 아니요. 다람쥐. 아니요, 전혀 다른 품종이에요. 한국 다람쥐는 틀리지. 근데 이 한국 다람쥐가 지금은 전 세계에 퍼졌는데요. 난리가 났대요. 왜 난리가 나냐면요. 얘들이 너무 강하고 독종이라 이게 큰 생태계 교란종이 돼버렸대요. 식물들도 그래요. 식물들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께서 본래 놔줬던 그 자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강제로 옮겨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깨져버려요. 예를 들면 한국에 뭐가 많죠? 개망초가 많죠? 그게 미국서 간 거예요. 망초 때 나오는 게. 구 한 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망초라고 그래요. 나라가 망했다. 그 꽃이 들어오더니 나라가 망했는데요. 이게 순식간에 전국에 쫙 퍼진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망초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우리 동네에 흔하죠. 미국에서 배를 타고 그게 씨가 따라가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교란종이 돼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정착했어요. 이런 식물들이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황소개구리를 다른 나라에서 개구리 요리가 비싸잖아요. 그 사람들이 개구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키워서 돈벌이가 되겠다 해서 데려다 키우다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다 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황소개구리 때문에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얘들이 뭐 뱀까지 다 잡아먹어요. 등치가 이만하니까. 그건 무서운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천적들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다람쥐가 다 사라졌어요. 이런 게 참 많아요. 그 가물치가 한국에서는 보약으로 쓰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지고 와서 키우다가 이게 방생한다고 풀어놨는데요. 미국에서 난리 났어요. 이거 뭐라면 스네이크 피쉬라고 그래요. 근데 얘들은 최강자예요. 민물에 있는 어떤 물고기들도 얘들을 당해내지 못해요. 다 먹어버려요. 한국에서는 보통 요거만 밖에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만큼 커요, 지금요. 그래가지고서 얘들은 모든 종을 다 싹쓸이해서 말려 죽이는 종이라 아주 골치 아픈 상태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걔들은 스스로 못 옮겨가잖아요. 어떻게 옮겨가요? 사람들이 강제로 옮겨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그 천지만물의 질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질서대로 각 곳에서 제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바로 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는 말은요, 그분께서 지금도 창조주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창조하시고 만물을 계속 유지시키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품을 떠난 모든 만물을 다시 그분의 품으로 안으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몸의 머리. 교회를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머리라는 말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머리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원이고 교회의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뜻은 그래서 바로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로 본다면 머리는 생명을 공급하고 몸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팔이나 다리 잘려져도 살아요. 근데 머리가 잘리면 못 살아요. 머리가 잘리면 그 몸은 고깃덩어리예요. 그래서 새 창조로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17절에서 말한 만물을 창조주 그리고 만물을 유지시키는 분이 바로 교회라는 새로운 피조물. 교회가 뭐예요? 이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는 어디 안에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이 주관하신다고요. 그래서 18절 뒷부분에서는 다시 또 창조가 나옵니다. 그분은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나신 분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여기서 19절에서 18절 끝부분에서 으뜸이 되기 위함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말을 다르게 번역해서 그래요. 원어는 똑같이 먼저 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로부터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로부터 먼저 나신 분. 이 뜻이에요. 뭐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 죽은 존재가 됐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먼저 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부활하셔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영광의 몸을 입은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다 역시 다시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다시 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어떤 모델이 됐냐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첫 번째 모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가 됐어요? 그 결과가 이는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위함입니다. 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또 반복했는데요.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으뜸 가는 존재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만물보다 먼저 있었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뭐가 됐냐면은 이렇게 모든 그분에게 돌아오는 분들을 다시 살려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단순히 얼마나 아프셨나의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셨나가 아니라, 물론 얼마나 아프셨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망가진 걸 고칠 수가 없어요. 새로 만드는 게 훨씬 쉽죠. 그렇죠. 자동차도 어느 정도 되면요,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쉬워요. 그렇죠. 사람도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은 못해요. 다 바꾸고 새로 그냥 새 것으로 싹 바꾸면 좋은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싹 바꿀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완전히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시기 위함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영광의 몸을 입고 오르심으로써 그분의 품에 돌아온 우리 모든 교회를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 거고, 지금은 비록 썩을 몸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저 썩을 니은하는 그 말이 예, 조상들도 다 보면은 이게 정확히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알고 있는 그 말이에요. 썩을 니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썩을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그 소리 지금 된다고. 내가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친구 집에 가면 맨날 그렇게 자기 딸을 그렇게 썩을 다들 그렇게 했어요. 나는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이제는 우리는 새 창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19절, 20절과 대칭이 되는데 왜 그렇게 부활이라는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한 거예요. 이제 그분의 품 안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충만함이라고 그랬죠.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분의 품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강제로 돌아오게 하지는 않아요. 돌아와 하지만 스스로 걸어 돌아와야 돼요. 구약 성경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돌아와예요. 심판하시고 때리고 벌을 주고 포로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계속 그러면서 뭐예요? 돌아오라고요. 근데 안 돌아오죠.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눈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이면 어려워요. 그죠? 보이면은 보고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신약 성경은 바로 눈으로 본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 바가 되었고 만진 바가 되었고, 그렇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품 안에 모든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충만함의 대상이 뭐죠?
충만함은요 무슨 뜻입니까? 역대상 16장 32절에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 이렇게 나오고요.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서 모두 다 하나님 것이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시편이 뭐라고 그러죠? 항상요. 온 천지 만물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바로 왜냐하면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만약 이 충만함이 하나님 자체로 해석하면 15절과 짝이 안 돼요.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바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이번에는 여기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강제로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들이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엄마 아빠를 대적하고 나갔다가 엄마 아빠가 유산이 많다는 걸 생각하고 돌아와서 엄마하고 품에 안기면 그게 기뻐요? 아니죠.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게 기쁜 게 아니죠. 진정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회개하고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안길 때, 아빠 품에 안길 때 그것이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돌아오게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유혹해서 돌아오라고 안 해요.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세요. 20절은요. 그분 안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을 통해서예요. 이거는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바로 평화를 이룬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예요.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말미암아가 아니고요. 통해서예요. 이거는. 아니, 그분 안에서예요. 20절에 보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원어에서는 그분 안에서예요. 실수했어요. 그분 통해서예요. 제가 잘못해서 맞아 이게요. 계속 제가 헷갈립니다. 예,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화해가 선포된 것이고요.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만물이 구원을 받는 것이면 만물은요, 이건 신학적으로 이거 유니버설리즘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만물이라는 말은요, 이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천하 만물 다가 아니라.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땅과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품하로 돌아온다는 것이 이번에는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말에 여기서 똑같이 그분을 향하여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원어에서는 그분을 향하여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화해입니다. 화해가 뭐죠? 화해의 표시가 다시 엄마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품에 들어오는 것이 화해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도 창조된 사람이고요.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전체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초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타락한 것도 사람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다 화해시켰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요. 이것은 누구나 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그것은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뭡니까? 인간들입니다. 화해의 대상은 인간들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은 뭡니까? 계시록을 보면 그것들은 굴복되어져야 될, 강제로 굴복되어져야 될 대상이지 그것들은 회복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해에 해당은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있습니다. 그 화해라는 말은 자체가 다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1절부터 골로새 성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는 바로 초점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화해의 대상이라고 21절에서 바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이요, 이 바울의 이 편지들은요 굉장히 어렵지만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없으면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리스어를 쓰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은 번역도 되어 있고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시간과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연구하고 해석해서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데 십자가로 화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품 안에 가서 안기고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 믿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품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행함이 아니에요. 자꾸 제가 이렇게 말하면 행함을 강조한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게 달라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고 진짜로 의지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나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자꾸 믿음을 강조하냐? 믿고 침례 받았지 않냐? 진짜로 믿으셨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는 일이 뭐예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향하여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겼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변화받아서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성화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며 고난을 참고 견디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듣고 깨달으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고 자기 고집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것은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